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신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밖에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매우 유감스럽고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붕괴는 이와 같이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매뉴얼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교회의 3요소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곧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하는 양육자가 있어야 하는 목회자를 선정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와 같이 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을 말씀하시고 세 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이와 같이 양을 양육하고 주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인터넷 놓고 예배하고 그냥 각각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예배했다고 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이 세 번째에 있는 말씀 곧 성도들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3요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양육을 받아 바른 교회관, 바른 신앙관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바로 온전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뭔가? 교회의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죠. 곧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와 연합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의 사람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의 바로 희망을 베풀어야 한다. 인류의 희망을 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왜?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면 괜찮지만 사람에 의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빛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도로 공사를 계속 이쪽 저쪽에 흠 있는 것을 공사해 나가며 보수하는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보수하며 완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마치 촛불을 든 사람같이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촛불을 다 꺼졌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촛불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 성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서 한 사람은 눈을 떠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어둡다 할지라도 꺼진 불을 붙이러 올 때는 교회로 와서 붙일 수 있도록 촛불 하나라도 들고 있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촛불이 꺼져 있으면 쫓아와서 촛불을 바로 불을 붙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들에게 그를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그들에게 행복을 전이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고 완전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나마도 생명이 있고 그나마도 불씨를 꺼치지 않고 그거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징계를 부으십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곳으로 가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요나도 깨닫습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멎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명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환란을 일으켜 바로 그 고난을 일으켜 풍랑으로 요나를 브레이크 잡고 그에 대하여 막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교회들을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그 가운데에 일으켜 다시금 니네로 발길을 돌리게 하시듯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 풍랑이 왔을 때 풍랑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죠. 그 풍랑을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 오는 것을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권력과 소를 잡거나 세상의 자기 용어를 팔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이클을 보게 되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보니까 그게 길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 평안이 나 때문에 되는 것 같다.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내가 가진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된 줄로 오해하다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맞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르짖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 곧 구원주를 보내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평화합니다. 평화하다 보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복이 있어서 된 줄로 알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가 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주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 사이클이 자꾸 사사기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이클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클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 고난이 오고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이 세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풍파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에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난 것은 사울 왕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죠. 이제 그 모든 나라는 기울어져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찰나에 있게 됩니다. 이제는 보니까 블레셋과의 접전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블레셋과의 접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블레셋 한쪽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몰라요. 용맹스럽기가 아주 굉장합니다. 감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못합니다. 엄청난 골리앗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자기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다윗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목격하게 되며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4절부터 7절 있는 배경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툭으로 썼고 몸에는 비들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갓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은 굉장합니다. 한 규빗이 사람의 한 장정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제일 끝까지인데 가운데 손가락의 끝인데 6규빗이라 된다면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한 뼘까지 됐어요. 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앞서 나와서 감히 누가 그 앞에서 그를 대한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거룩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에 대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가?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으며 그에게 대하여서는 완전히 그 골리앗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 사람은 바로 모독을 했고 다윗의 마음에는 온몸을 던져 바로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눕힐 수 있는 다윗의 그러한 열정을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건졌으며 그 가운데에 그 군대에 대하여 정말 힘을 얻도록 그에게 격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혈기가 나고 예수님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사꾼이 되어버린 그러한 예루살렘 안속에 들어있는 제사장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피들기 파는 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완전히 그들을 내보내면서 채찍으로 몰아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질이 더럽고 예수님의 인격이 파괴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곳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 속에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 결국에는 그 성전을 재건해내고 맙니다. 루터라고 하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뤄가고 있는 천주교회에 대하여 그 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운데에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불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정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어디에 반응되어지고 어디에 그 속에 움직여져 가고 있는가? 방황하는 영혼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죽어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가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냐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속에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 속에서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그 속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가며 함께하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욕먹어도 상관없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분 욕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오늘날 그렇게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와서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말을 해도 그거는 전혀 혐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왜 다수니까? 그러나 소수자에게 조금에서 너 집에 있어라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말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혐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될 수 있을까?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데 오늘날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의 추종자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용서받을 자들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가지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귀와 그에 대하여 추종하는 자들이 돌아갈 곳은 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시설과 좋은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한 반응을 하면서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이 말씀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반응이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누가복음 7장 32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동북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요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과연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나는가? 주의 말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찬송만 하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립니까? 하늘의 영광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행복이 여러분 속에 밀려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까 교회를 완전히 나라적으로 교회를 폐쇄시켜서 십자가를 내리는 영상이 한번 올라온 걸 봤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십자가를 내려오게 하는 가운데에 팍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팍 보르가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철거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울어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말만 한 립서비스가 아니었고 다윗은 그 가운데 행동으로 옮겼고 몸을 던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 사람에겐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어떤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바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비난만 하지 대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은 전부가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의의 불이 붙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게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과 같이처럼 그 가운데는 모든 각종 실과의 나무를 다 입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있더라. 여기서 말씀할 때 모든 하나님, 에덴 동산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의 극치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것도 흠이 되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함께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계명을 지켜 복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 복을 유지하라, 지속하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은 갖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계명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 지키는 것은 성경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계명은 떠나버리고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걸 포장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순간에 그 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양면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서로가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한쪽만 너무 강해도 안 됩니다. 남자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아내가 너무 강해도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요, 성묘를 하러 이렇게 갔대요. 갔는데 한쪽에서 어떤 남자가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왜 나보다 먼저 갔소? 왜 먼저 갔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오. 너무 그 마음이 막 아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소리 하는 것을 듣고 가서 물었대요. 아니 부인이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아니요, 내 아내의 전 남편이요. 그러더래요. 그 전 남편이 살았더라면 내 부인하고 살아주고 있었을 텐데 하듯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것 때문에 그냥 가서 왜 나보다 먼저 갔어 해가면서 하듯이 가정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 어떤 남편이 교통사고로요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부인이 옆에 있는데 하는 말이 여보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지 참 오래됐는데 그때마다 내가 사업 실패할 때도 옆에 있었고 내가 힘들 때도 항상 옆에 있었고 또 오늘같이 교통사고 났을 때도 내 옆에 있었던 거 정말 항상 당신이 옆에 있는 거를 내가 아오 했더니 부인이 그래서요 여보 그랬더니 사실은 당신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랬더래요. 생각하기 나름이요. 여러분 그 때문에 견디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우리가 선악과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악과를 둔 것은
복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예요. 진리를 버리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4가지 강이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은 부유요, 기혼은 은혜요, 히데겔은 결실이요, 유브라데는 능력의 강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강이 없는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4가지 강은 부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10년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향한 불이 붙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파괴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